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배경을, 하나님이 주신 배경을 갖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배경을 갖고 삽니다. 가장 복되고 귀한 배경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 때 배경이 없으면 너무너무 어렵게 살기 때문에 세상 배경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 자녀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배경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드디어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또 일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인도받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16장 말미에 되면 19, 20절에 나와 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늘 마음에 어느 정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그릴 수가 있어요. 이미지로 그릴 수가 있다니까. 우리가 옛날 왕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항상 왕이나 임금은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이렇게 이게 자리가 있고, 이거 보좌라고 그래요, 표현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딱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몇 군데 약간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뚜렷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열어 보여주십니다. 잠깐. 근데 하나님이 보좌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그 중심이 있잖아요. 대통령, 지금은 민주주의라고는 그런 개념으로 대통령을 뽑아서 그야말로 국민의 일하는 일꾼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권세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권세를 위임해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대통령이 다스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일종의 권세를, 하나님 부여받은 권세를 일종의 왕자리로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정부가 우리를 지금도 복지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복지 가지고 백성 누가 아프거나 요새 응급실이 부족하대 가지고 뺑뺑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뭐냐? 이게 뭐냐면 그러면 정부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응급 환자를 책임지고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시스템을 갖추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배경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 시민이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칠국 군민이면 칠국 군에서 군민으로서 우리가 받은 배경이 있고 우리가 세금도 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이 확실하다고 말이죠. 그 배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어디에 올라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까 19절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보좌로 딱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이신 영이신 성령께서 내 몸을 보좌로 삼으시고 영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그리스도 영이고 아버지 영이시면서 성삼위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이 내 몸을 뭘로? 성전 삼으시고 보좌로 열으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배경이 되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777 기도를 왜 하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내 마음 생각 내 몸 내 영혼을 주장하사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영으로 너를 충만케 하옵소서.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배경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 배경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얼마나 배경이 필요해요.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거나 너무 사람이 살기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자식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요 얼마나 마음이 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힘으로 해결이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내 능력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배경 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보좌로 펼치셔서 나의 배경이 되셔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언제 크게 역사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로 계시면서 그 주위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천사들이. 이사야 6장을 보니까 구룹 천사들이 날개로 6날개가 있는 구룹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천사들 가운데 대표적인 천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가 세 천사입니다. 군대 천사장인 미가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들은 적이 별로 없구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 각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게 주는 겁니다. 전달시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저도 말씀을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천사들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뭐요?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인도하셔. 보호하고 수호 천사가 있어서 우리를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파송해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위험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으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셔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천사를 뭐요? 파송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은 뭐 보지 않으셔도 제가 그 말씀을 잠깐 시편 103편의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뭐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사 천군들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뭐라? 송축하라. 여러분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의 말씀처럼 보좌를 하나님이 하늘에 베푸시고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각 심령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을 딱 붙잡으면 돼요. 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도 전달해 주시고 우리를 마귀 손에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전달하고 인도하시는구나. 이 언약을 딱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우리 후사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보다 천사가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천사가 아니고 누가 높아요? 아니 저희 여러분은 우리는 자녀고 천사는 주의 하나님의 종이라. 종. 무슨 말이겠죠? 우리는 그냥 종이야. 종하고 자녀하고 누가 높아요? 자녀가 높지. 집안에서 자녀는 자식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종은 뭐예요? 일을 시킬 때 일을 시키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사보다 높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히 한 천사 하나씩은 딱 붙여놨어. 근데 마귀 섬기는 사람은 마귀가 귀신들이 하나씩 딱 붙어가지고 늘 괴롭히고 늘 이상한 상 집어넣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권세를 못 누리면 마귀가 자꾸 건드려. 내가 하나님 건드리면 당할 존재가 아닌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건드리지 못한다고 지금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데 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터치하고 말이에요. 우리를 건드리고 말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왜 그래요? 왜? 건드릴 만한 뭐가 되는가 보지. 속지 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나 마음, 내 몸을 실제로 마귀가 우리 몸을 건들 수도 있거든요. 졸게 한다니까. 자꾸 졸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막 말씀을 듣는데 잘 들어. 그냥 말씀을 잘 듣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하나도 몰라. 나는 잘 듣는 줄 알았거든. 정말 저분은 진짜 정신 차리고 말씀 잘 듣는구나. 사실 목사님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마음에 믿음으로 탁 담는 사람. 진짜로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은요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내가 오늘 지금 30 얘기하는데 여러분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짜 알고 있어. 본인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임을 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믿음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거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응답 속에 들어가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그 앞부분, 오늘 15절부터 말했지만 14절까지가 가장 먼저 오늘 먼저 답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상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모든 만물을 동원시켜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축복과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역사하셨어요. 이 땅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뭐야? 잉태됐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될 걸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때가 돼서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신 게 누가 하셨어?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드디어 뭐예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면서 뭐예요? 이 땅에 오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왜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성육신이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역사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품을 내신 거예요. 지난주에 갑자기 사택의 문을 막 두드리더라고요. 아니 참 당당해. 깜짝 놀라서 내가 그래가지고 아니 누구시냐고 나도 문을 확 열려다가 아이고 그래도 물어보고 열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누구시냐니까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면 교회 정문으로 들어오시라고. 거기는 사택이니까 계단 올라왔어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교회 간판이 이쪽에도 있잖아요 저기도. 그러니까 아마 이쪽이 교회 문인 줄 알고 그런 모양인데 뭐래요. 그래가지고는 문을 두드려서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이 교회를 들어가니까 아 당당하시다 이분들이. 신천지 밝히더라고. 우리는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목사님 뵈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요 한 40분 정도 얘기했는데 복음을 정확히 전하니까요 이분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씀 배워야겠네 우리가. 그러고 갔어요 그냥. 그리고 목사님 다음에 오셔서 우리가 와가지고 말씀 이름도 알아. 김명자. 옛날에 김명자 생각나더라고. 김명자하고 이당은이. 좀 젊은 여자가 이당은이고 나이 드신 나보고 같이 사진 찍게 하는 거예요. 아니 사진은 나중에 찍고 사진 찍어가지고 괜히 또 나보고 그럴까 내가 참 아니 그래 내가 언제든지 오라고 언제든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주면 내가 구원의 길을 딱 얘기했어요. 구원의 길을 정확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 근데 이렇게 당당한데 아니 복음 정확히 가지고는 우리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안 해. 복음 얘기도 안 하고 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뒤바뀌어서 아니 신천지는요 막 10만 명씩 그냥 막 대구에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막 난리인데 차가 막 1000대씩 모여가지고 막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 완전히 우리가 지금 앞뒤가 바뀌었어. 아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배경 가지고 당당하게 말씀 전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데 안 그러게요? 졸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짝 저리고 말씀을 마음에 탁 잡.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돼요. 희한해요. 믿어지면 말씀이 믿어지면요 이 성령 역사는 믿어지거든요.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머리로 믿습니다. 돌아가면 이상하게 안 믿어져. 왜 그런지 안 믿어지고 좋은 말씀 들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돌아가면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이렇게 된다니까. 그냥 마귀가 뺏어버려요 말씀을.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준비하냐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이 올 때 한 여러분은 최소한 뭐야 여러분 오시기 전에 한 10분이라도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받으시겠냐면 하나님은요 믿음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복되게 세상을 승리하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뭐야 사단을 꺾고 완전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좌로 하나님이 보좌를 지금 하늘에 열으시고 보좌로부터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축복을 우리의 배경이 되셔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 누구한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역사 안 해요. 왜냐면 내 생각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갈등할 때는 내 생각은 접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뭐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의 하심 오실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뭐한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 때도 여러분 십자가 때도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했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여러분 삼위일체가 함께 항상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부활 때도 여전히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왜냐? 예수님 부활할 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도대체 이 말씀을 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뭐요?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읽어. 일주일 내내. 왜 그래요? 본문을 계속 읽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달할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딱 말씀이 들어왔어. 아니 읽다가 딴 데는 못 봤는데 읽어보니까요. 정확히 읽어보니까 딱 여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응답을 받지 못했구나. 이게 딱 믿음으로 오더라고요. 아니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복음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고 아니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답을 갖고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벌써 이게 문제라. 나는 1절을 딱 읽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딱 와요 벌써.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있던 여자들 따라다녔던 제자들이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아주 은혜를 많이 받는 여자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마음에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사역을 알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을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 이 여자들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부활하신다는 예수님 말씀은 다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니까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끝났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분인데 우리는 이제 끝났네. 그리고요 여러분 분명히 마태복음도 말씀하시고 마가복음도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축복하신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오. 뭐라고 말하냐 21절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고백한 그 후로부터 뭐라고 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요? 정확히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걸 뭐라? 누누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뭐예요?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주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말씀이 너무 리얼하니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비밀의 언약의 말씀 받고도 뭐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응답 못 받느냐?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내 이름으로 제가 약속을 기도할 때마다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이로 믿어라. 그래야면 그대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딱 들으니까요. 내 마음에 아니 믿어져요? 내 마음에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구나.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요 이 십자가 지기 전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하냐? 이 십자가 앞에 두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면 제자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쫓기고 어려움당할 게 뻔하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걸 얘기하는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말하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거다. 지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다. 반드시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들을 함께 있고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할 거다. 걱정 마라. 이렇게요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왜? 떨지 말라고.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뭐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이 뭐예요? 안 믿고 다 도망가 버리고 믿음 있는 여자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까이 가서 십자가 바로 가까이 가가지고 못 박히는 고통을 보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지. 여자들이. 오늘 그 여자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뭐요? 아예 장사 지냈어요. 아예 동굴 무덤에다가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새 부자 무덤에다가 부자 안에 동굴 안에 파놓고 있잖아요. 바위를 밑에 딱 열어놓고 거기 위에다가 시체를 딱 세마포로 싸가지고 시체를 뉘어놔요. 그리고 큰 동굴문을 돌문을 딱 닫아놔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장세까지 지내니까 여자들 다 그걸 확인했거든. 그러니까 뭐요? 드디어 장사 지낸 지 3일째 여자들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이 아니고 장사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요? 썩지 말라고 향품을 바릅니다. 기름도 바르고. 그런데 여자들이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바르려고 아침에 일찍 새벽에 간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뭐요? 부활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불구하고 부활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계속 불신앙하고 있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뭐냐? 서로 말하기를 무덤으로 갔는데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그러니까 전혀 부활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상상도 못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가보니까요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제 무덤 안에 들어가 봤어요. 여자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그 안에요 흰 옷 입은 한 남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무덤에 안에 동굴 안에. 근데 이게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가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니 보좌의 주위에 있는 천사들은 그룹 천사로 날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일반 천사들은 날개가 없어요. 천사가 날개인다고 생각하는데 날개가 없습니다. 없고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제가 천사 본 사람들도 많이 간증도 들어보고 성경도 마찬가지로 들어보는데 천사는 어떤 모양이냐? 25에서 30 이하 정말로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 모습으로 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나타나요. 거의 남자 모습으로. 그리고 뭐야? 젊은 청년 모습으로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가 나오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거기 보세요. 한 청년이 우편 앉은 걸 보고 놀라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드디어 이 천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셨던 곳이다. 보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어찌하여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이 세 사람이 드디어 이 현장을 딱 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아, 정말로 시체가 없구나.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첫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 뭐냐? 가장 첫 증인이 여자 이 세 사람이라. 근데 다른 성경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직접 부활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무덤에 빈 걸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걸 알고 드디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그게 다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 보세요. 예수님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드디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천사가 전하라고.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여러분, 저 여러분 인생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날 때 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비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오면 나는 뭐예요? 이 언약의 그리스도 언약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으면 죽음의 문제 전혀 두렵지 않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딱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내 안에 어떤 믿음을 주냐? 나는 부활이요 뭐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죽음이 두렵지 않는 믿음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탁 들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부활 신앙이 믿음으로 확 회복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무슨 말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뭐냐?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부활의 주님의 응답을, 이 믿음 말씀 있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말씀에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거기 뭐라고 하면 7절 보세요.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거기서 만나자. 이미 천사를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만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는요, 8절 보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이게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라가지고요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너무 믿어지지도 않고, 아니 한 번도 죽음을 이기고, 그냥 여러분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런 경우 죽었다가 완전히 안 죽고, 아니 잠깐 죽었다가 다시 뭐 숨이 돌아와가지고 일어난 사람이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전 세계에 많아요. 그래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은 고백 얘기하고 많이 합니다. 자기 영혼이 떠나가, 이런 얘기는 많이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잠깐 십자가에서 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완전히 부활의 새 생명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의 이런 몸이 아니에요. 이런 몸이 아니고 어떤 몸입니까? 부활의 몸, 썩지 않는 몸. 이런 벽이나 공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몸. 이 몸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집에 가서 고린도서 15장을 보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부활의 몸으로. 할렐루야. 이런 몸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9절 보세요. 근데 말도 못하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드디어 알렸어. 9절 10절에 보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 이게 첫 번째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여자가 10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이제 마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얼마나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낙심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겠습니까? 이런 현장에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라? 여러분, 우리가 응답 못 받는 결정적인 문제가 여기에 딸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안 믿으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거기만 나온 게 아니야.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12, 13절.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사람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뭐라? 계속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으로 와서 말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죄가 완전히 끝나고 저주가 끝나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해줘도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는다니까. 부활하셔서 승리했다고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는지 아세요? 마음과 생각에 다른 게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가 준 불쌍히 꽉 차 있어. 생각의 마음에.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 못 받는 결정적인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응답 받는데, 열매 나오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에 각인이 안 되기 때문에 들었다가 없어지고 들었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듣고 고백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할렐루야. 이러면 사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는 겁니다. 거기에 또 믿지 않는 말이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요 14절에 보니까 꾸짖은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신실한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의 부활하신 말씀은 마음에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부활은 없으니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부활의 현장이 있으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체에 바르러 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해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 함께 하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살아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 나와 함께 나를 동행해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그게 아까 말한 대로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데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말씀을 복음을 만민에게 뭐라? 전파하라. 믿고 선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저희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놀라운 응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20절 보세요. 아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함께 읽읍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뭐라?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순간에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구원 역사 이루시고 치유 역사 이루시고 귀신이 결박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뭐라?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참을 탈 일이 없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되 성령께서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도 이 믿음의 믿는 자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성령으로 이 시간도 역사하시니 각 심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